다니엘서는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예언서의 하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서를 성문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성문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분류를 했을까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 다니엘서가 약간 전도서의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뭐 이런 식으로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그분의 창조의 목적 속에서 우리 인생을 보면 인생의 의미가 살아나고 가치가 살아나고 우리 인생이 방향이 있고 뭔가 제대로 산다라는 느낌을 갖는데 이거 하나님을 딱 걷어내고 우리 인생을 보니까 이것도 허무하고 저것도 허무하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한 가운데 그냥 끝이 나버리고 말더라 라는 그런 어떤 인생관을 우리에게 전도서가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성문서의 느낌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서는 좀 스케일이 좀 커집니다. 커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는 도대체 뭐지?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건지 나라와 통치자들에 대한 세계관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신상의 네 부분, 금과 은과 동과 철로 이루어진 신상에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을레 강변에서 본 그 네 마리의 짐승,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그런 네 짐승의 그 환상이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뒤에 본 환상에는 순양과 두 뿔난 순양과 또 한 뿔이 유독이 뾰족한 순염소가 서로 이렇게 한쪽은 순양은 동쪽에서부터 오고 한 염소는 저 서쪽에서부터 와서 부딪혀서 서로 싸우는데 이 순염소가 순양을 억어하고 제압해서 물리치게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순양의 이마에 도드라진 뿔 하나가 빠지고 거기에서 4개의 뿔이 솟아난다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유독이 도드라진 뿔 하나가 돋아나는데 그 뿔 하나가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성소를 더럽히고 또 예배를 못하게 하고 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다니엘서의 주된 이야기가 바로 그런 세계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4개의 신상의 금, 은, 동과 같은 가치가 좋은, 질적인 가치가 좋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질이 떨어지는 역사, 그리고 강도는 옛날보다 갈수록 더 강해지는 국가, 또 통치자들의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고 4마리의 짐승도 사자 같은 통치자, 곰 같은 통치자, 표범 같은 통치자, 그리고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통치자, 이 세상 나라 통치자들에 대한 4개의 어떤 속성들을 그렇게 보여주는 세계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니엘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딱 던져졌을 때 믿지 않는 나라, 믿지 않는 통치자,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통치자들의 통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분별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관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인생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다니엘서는 어떤 국가관 또 통치자의 지도력
그리고 세계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성문서로 분류가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눈을 뜨는 겁니다. 없는 눈에게 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관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틀을 형성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인생관, 세계관, 혹은 또 국가관, 지도자관, 이런 어떤 것들을 갖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고요. 제대로 의미를 살려서 살아내지도 못합니다. 이게 흐지부지 된 사람들은 한번 곰곰이 관찰해 보세요. 인생을 또렷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냥 흐지부지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관이 분명한 사람은 소신 있게 인생을 해석하면서 분별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도 다 던져진 듯 던져져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있는 사람들, 동료들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 그런 국가 속에, 그런 지도자들 속에 거기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생존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관을 투철하게 갖고 그 관점 하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해석을 하고 분별을 하면서 꿋꿋하게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여준 신앙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의 사상을 따라, 성경의 관점을 따라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70일에라는 아주 다소 좀 어려운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환상이라면 이 70일에는 계시예요, 계시. 7에 70번 반복. 그런 뜻입니다. 샤부임, 쉬부임. 히브리어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샤부임은 7이라는 말이고 숫자 7을 말하는 것이고 쉬부임은 숫자 70을 말하는 거예요. 7이 70번 반복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계시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뭐 70일에가 됐거든 70일에가 됐든 70일에는 요즘 우리들이 잘 안 쓰는 말이라 저도 70일에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7이 70회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해석이 분분해요. 원래 이 기간이 정해졌다라는 거, 그리고 그 기간이 정해졌다라는 건 언제부터 시작이야? 언제부터 끝이야? 이걸 가지고 이제 역사적인 사건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도가 몇 년도?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게 몇 년도? 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게 몇 년도? 또 뭐 이런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다양한 해석들을 덧붙이다 보니까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정설이 없어요. 앞에다가 기준을 맞추면 뒤에가 안 맞고 중간에다가 기준을 맞으면 앞이가 안 맞고 끝에다 기준을 맞추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연대가 다 안 맞아요. 어느 것도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막 그걸 잊고 있노라면 막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고 어거지로 막 짜맞추려고 하는 그런 같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이라는 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게 있어요. 이 7배 70회 반복이라는 예언이 주어지게 된 것은 다니엘이 에레미야가 말하는 70년 만에 황폐한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고 다니엘이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금식하며 정말 이 나라의 죄를 자기가 죄진 것처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모세의 율법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니 우리가 정말 처처히 낮아지고 부서져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7번 반복되는 것에 대한 예언을 주시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순수하고 본질적인 것은 7번 반복되는 어떤 기한을 정하심으로써 그 기한 71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이 71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을 뛰어넘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섭리를 7에 70번 반복되는 71회 속에 예언으로 상징적으로 담아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 교훈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포로 생활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예요, 이건.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황폐해진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자, 코로나19가 끝이 없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이고 낙심됩니까? 그런데 한 선지자를 통해서 곧 끝난다. 기한이 정해졌다. 70년이면 끝난다. 그리고 회복될 것이다. 그건 희망의 메시지죠. 그럼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이제 좋다. 그러면 이제 의욕적으로 뭔가 달라져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기도하는 것. 하나님, 빨리 그때가 오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속에 쳐놓고 우리를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안 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계시는데,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 빨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씻어내시고 우리를 정화시켜서 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우리들의 동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동행하는 동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게 힘드십니까? 혹시 뭔가에 포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혹시 여러분 드라마에 포로가 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드릴 것도 잊어버리고 막 기도할 것도 잊어버리고 드라마가 너무 좋아서 빠져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여러분 인생이 뭔가 잘 안 되고 풀리지 않으니까 절망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를 짓눌러서 뭔가 모르게 나를 감옥에 가다 놓은 것 같고 내 발목을 꽉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가 그동안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못하게 만들고 저것도 못하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곧 다 끝난다. 믿으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렇고 절망하고 앉아있을 일이 아니구나. 낙심하고 앉아있을 일이 아니구나. 그래, 기도로 다시 시작하자. 기도로. 기도하면서 지금 이 어두움을, 이 절망을, 이 힘듦을 기도로 풀어내고 기도로 이겨내자. 기도를 통해서 내가 버려야 할 죄가 있다면,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가자. 내가 이 연단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받아내자. 훈련을, 그 연단을 받아내자. 그래서 내가 달라질 수 있고 더 훌륭해질 수 있고 더 강해질 수 있고 더 지혜로워질 수 있고 더 뛰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기도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대비해야 되겠죠. 회복의 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실 그날을 대비해서 기초 체력을 다지고 다시 먹을 걸 제대로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제대로 내가 배울 걸 배우고 갖출 걸 갖춰서 그날을 대비해 나가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고통, 어려움 다 자업자득이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이 어려움이 찾아왔고 이 고통이 찾아왔고 이런 문제들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내 잘못을 회개합니다. 정말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더 다듬어지게 하시고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지게 해주시고 이 아픔을 통해서 더 뛰어나고 더 능력 있는 실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몸부림치듯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포로 생활이 끝나기를 다니엘처럼 기도해 나가셔야 되겠어요. 기운이 다 빠질 정도로 금식하면서 정말 머리에 재를 뿌려가면서 나 스스로를 가슴을 쳐가면서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70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건 응답으로 주어진 말씀이라. 기도는 그 이상의 어떤 우리에게 응답을 가져다 줍니다. 단순하게 포로 생활이 끝나기만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70일이라는 또 다른 예언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그 이상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우린 단지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더 먼 미래까지 내다보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정말 여러분들의 어둠을 이겨내고 또 힘들고 포로 생활 같은 포로 감옥 생활 같은 그런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갖고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활력을 되찾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허물과 죄를 그치고 죄사함을 받는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70일의 예언은 바로 그 이상, 그가 단순한 예루살렘의 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위상의 회복, 그 이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과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미래의 예언을 담아서 우리에게 7번 반복이라는 예언을 주고 계신다는 것. 이 70일에가 복잡하지만 성경 있는 그대로 보면 단순합니다. 70일에가 3개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첫 번째 7번의 7. 7의 7. 그러니까 7일에가 한 텀으로 끊어져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지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세워진 기간이 7의 7이에요. 첫 번째 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이 뭐냐면 62번의 7의 62번의 반복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7이 62번 반복되는 기간이 끝이 나게 되면 다 합치면 이제 7의 69번이 지나갔잖아요. 마지막 한 번 남은 7이 남게 된다라. 근데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끊겨지고 그때에 한 왕이 서게 되는데 이 왕의 이미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왕. 신약 성경의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얘기하기 때문에 왕을 대적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왕이 세워진다는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신상의 네 부분, 네 마리의 짐승, 그 중에서 항상 마지막 네 번째 괴물에 집중을 합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괴물이에요. 10뿔이 났다라고 얘기하고 한 뿔이 도드라지는데 3개의 뿔을 뽑아버리고 도드라져요. 근데 그 도드라진 그 뿔이, 이 뿔은 왕을 얘기하는, 통치자,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자 같은 왕도 있어요. 인간적이면서 정말 좋은 지도력을 펼쳐서 백성들을 질서 있고 평화롭고 부강하게 잘 살게 만들어주는 통치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곰과 같은 갈빗대를 입에다 물고 있는 3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고 또 그 말 그대로요. 막 먹어치워라 라고 하는 탐욕스러운 지도자도 있습니다. 통치자 중에 지도자들. 그리고 네 번째는 표범인데 날개가 4시 달렸고 또 머리가 4시예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표범은 굉장히 빨라요. 근데 어떤 급하게 막 개발을 많이 한다든지 일을 많이 추진하고 막 이것저것을 만들고 막 영토를 막 확장해 나가고 빠르게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같은 그런 일들을 벌이는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항상 4시예요. 그건 늘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분열의 조짐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이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 이 짐승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독재자 같은 아주 잔인하고 그냥 막 이가 철로 돼 있어가지고 그 철 이빨로 물어뜯고 이 뼈다귀를 부스러뜨리고 발로는 막 짓밟고 워카발로, 총칼로 탱크를 앞세우고 짓밟은 그런 어떤 통치자들을 연상시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도드라진 한 뿔과 같은 통치자가 있는데 그 통치자는 묘하게도 자기가 신인 것처럼 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해요. 우리 세계대전에서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막 대량 학살했잖아요. 도드라진 통치자들이 있다니까요. 초대교회 시대 때에도 네로 황제, 그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로마에서 베드로 순교하고 사도 바울 순교하고 순교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로마의 화제를 범인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을 로마 시내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네로 같은 도드라진 황제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 쓰여졌던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시켰던 그 도미티아누스라고 하죠. 도미티안 황제 같은. 네로는 그래도 로마에만 핍박을 가했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일을 했죠. 도미티안은 영역을 넓혀가지고 소아시아, 터키 지역까지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잡아다가 잔인하게 고문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한 일에 일어나는 일들이 한 일에 거기다가 기간을 정하고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를 불법으로 정하고 기도하면 잡아 죽이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그런 도드라진 통치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인류의 역사 속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7이 70번 반복되듯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동양에서는 그 주역이라고 해서 음과 양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조합되어져 가지고 어떤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 비슷하게 7이 계속 반복되는데 70번 반복됨으로써 인류의 역사를 어떤 그런 계산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을 완성하는 계획을 요런 돌고 도는 7이 70번 반복되는 그런 애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텀은 가장 순수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죽으심으로써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 온 세상의 왕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등극하신 것. 이게 첫 번째 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재건이라는 거,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한 민족 이스라엘로 보면은 그 나라의 예루살렘 회복이고 성전 회복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서게 된다라는 것이지만 더 인류로 크게 확대해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성전을 회복하시고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토대, 길을 여셨다 하는 걸 볼 수,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2번 반복되는 7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왕으로 믿고 섬기는 삶이 62번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천년왕국을 내다봤죠.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천지가 이루어지는 그런 중흥기, 어떤 그와 같은 정말 평화가 도래야 하고 질서가 도래야 하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를 멀리까지 내다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어떤 통로를, 구원의 길을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헛되이 여기서도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인정하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그치셔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남은 생애를 62번, 7번이 반복되듯이 계속 그 은혜 속에, 구원의 은혜 속에서 반복된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허물과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예수 안 믿었을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굴면서 살던 그 옛 생활을 끊어내지 못하고 청산해내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은 내 종처럼 내가 기도했으니까 뭐하고 계시냐고 빨리 그거 들어주셔야지, 종부리듯 살아가는 그런 삶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육신적인 신앙에 아직 머물러 있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내 옛생활, 죄와 허물된 삶을 끊어버리고 확실하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이 스승이 되주셔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왕이고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의 손 딱 붙잡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런 삶을 62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매일같이.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구원을 가벼이 여기고 헛되이 여기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확고히 하시라고. 여러분의 구원을 명확히 하시라고요. 나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니 나는 그분 손만 잡고 따라간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내 삶을 살아가겠다. 그것이 62번 반복되면 결국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로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텀이 남았죠. 7번. 한 일에. 묘하게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싹 사라진 듯하고 악이 성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를 만한 악이 막 꾸물꾸물 나오는 거예요. 이 악의 극치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면서 진리를 왜곡하고 모독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자,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은혜가 싹 사라지고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죄악들이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죄악들이 서서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폭력적이고 막 변하더니만 나중에는 자기가 신인처럼 굴고 신성을 모독하고 예수 믿는 것들 교회 어떤 성도들 막 다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하는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앞에 시편 교독을 했듯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왜 이렇게 악이 성행을 하고 이렇게 날뛰고 이걸 왜 하나님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다니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의 완성을 향해서 점을 찍어야 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땅에 우리가 평화가 있는 것 같지만 일시적입니다. 이 땅에 행복이 있는 것 같지만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일시적인 거예요. 그 수면에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이 활동을 못하게 막아져 있고 죄악들이 숨어져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과 저주들을 다 소멸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 마지막 때에 이 숨은 모든 잔당들, 숨은 죄악들, 숨은 악의 세력들을 다 수면 위에 끌어올리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성도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믿음을 갖고 그 시기를 견뎌내셔야 되는 겁니다. 견뎌내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도로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지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시대를 우리가 겪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어요.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62번만 같이 이게 반복돼서 역사가 진행됐습니다. 헬라 제국, 헬레니즘 시대가 왔고 이스라엘은 한 번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또 북쪽에서 이제 그 셀루코스 왕조가 세력이 강해지니까 또 남쪽을 밀어내니까 이집트 쪽은 약해지고 그 세력이 강해지면서 셀루코스 왕조가 예루살렘을 또 장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셀루코스 왕조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이 왕은 아주 잔인한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그 성전을 더럽히는데 그 예루살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앞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예배하라고. 도를 넘어섰다고요. 그걸 하지 않으면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한 단면을 딱 뜯어서 본다면 그거지만은 결국은 이 단면은 하나의 샘플처럼 인류의 역사 전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인 겁니다. 세상 끝날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고 난 다음에 다시 사탄이 무정행에서 풀려나서 곡과 마곡에서 모든 사람을 유혹해서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대적하는 것으로서 마지막 남은 악의 잔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백보좌가 열리고 땅이 하늘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고 이제 최후의 심판이 벌어지면서 거룩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으로 그는 그걸 보았던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맥락이 아닙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좋은 통치자 밑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고 부강해서 자유롭게 일상을 살고 꿈을 펼치면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축복받은 거예요. 축복받은 거라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걸 숨어서 믿어야 되고 예배드리다 잡히면 감옥에 가고 때로는 총살당해서 죽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멀리 있지도 않아요. 바로 우리 북한에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거죠. 그들은 숨어서 조용히 찬송을 불러야 돼요. 숨어서 몰래 기도를 해야 되고 숨어서 몰래 복음을 전하다가 잘못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을 소망 삼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날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코로나19 동안에 예배당 문을 닫으라고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라고 하고 기도도 큰 소리로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고 음성으로도 기도도 못하게 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럴 때 훨씬 이 악몽이 막 떠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뭐야? 그 예언대로 되는 거야? 세상 끝날이 곧 오는 거야? 정말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어떤 세상이 이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야? 질병과 재해와 전쟁이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 일생이 완전히 깨져서 정말 고통스러운 때가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이런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 빨리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선물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예배하는데 너 왜 예배해? 이건 불법이야. 법을 어겼으니까 벌금 내. 너 자꾸 그렇게 하면 감옥에 가두겠다 라고 할지라도 내가 벌금을 낼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감옥에 나를 가둘지언정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던 대로 기도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너 왜 전도해? 전도하지 말라고 했잖아. 차별금지법 전도하면 이거 안 돼. 너 왜 너의 종교를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는 거야? 못하게 아니 이건 진리고 무슨 내 종교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벌금을 내야 되고 감옥에 가둔다면 뭐 나는 나겠습니다. 설령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나는 그런 세상에 사느니 차라리 죽어 하나님 앞에 가는 걸 택하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고 그 세 친구의 신앙이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이 바로 그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더라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십시오. 이런 날이 있어야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은 그런 통치자가 일어나서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와야 끝이 온다. 결국 하나님이 악을 다 끌어내서 한 방에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무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70일에 7의 70번 반복이라는 예언을 통해서 그것이 3가지 텀으로 이루어져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통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은 62일 동안 계속 반복해서 전파되어지고 큰 부흥을 보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는 한 이래처럼 악이 기승을 부리고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면으로 드러나는 때가 오게 될 것이고 그 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쏟아 부으시고 그 모든 심판을 내리신 후에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줄 것이라는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도 정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포로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죄의 포로로 살지 마시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옛 생활을 과감히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시되 빨리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